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7주의 말씀잔치 두 번째 실패를 통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중부 가족 모두에게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무릎에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넘어져도 안 다치잖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꽃과 나무는 어떻게 자랄까?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자동차는 어디로 다니면 좋을까? 철없는 아이가 그냥 하는 말로 생각하십니까? 실패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후 세상이 스펀지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세상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스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넘어지면 다치게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실패하는 세상입니다. 정신을 차려도 실패하는 세상입니다. 실패하고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실패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충격을 줍니다. 이 충격을 건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식업으로 성공한 백종원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백종원 씨도 목조주택 사업을 하다가 1997년 실패하여 17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 건물 저 건물을 기웃거렸다고 합니다. 실패가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기를 배운 아이가 있습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여러분이 키운 아이들 가운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은 아이가 있습니까? 모든 아이는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웁니다. 실패가 쌓여서 걷게 된 것입니다. 성공이 걷게 만든 게 아닙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아이는 걷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걷게 만들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맞나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진 후 자전거를 타게 만듭니다. 무엇이 자전거를 타게 만들었습니까? 실패입니다. 실패가 모여서 자전거를 타게 만든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물에 빠진 후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엇이 수영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실패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게는 실패도 필요하며 성공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실패는 마치 무능한 것이며 실패는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모여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쌓여서 결국 성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일찍이 실패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고 내게는 실패도 필요하며 성공만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중보 가족들은 실패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 사회는 대부분이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실패를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서들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도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만 배운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만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실패하지 않고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서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썼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글쓰기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열심히 반복합니다. 잘 안 됩니다. 또 받아쓰기까지 훈련합니다. 그래도 틀립니다.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글쓰기를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실패 없이 배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실패입니다. 믿으면 성공한다는 말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실패라고 하니까 매우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믿으면 성공했다는 이야기들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실패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실패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안고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실패라고 하니까 듣기에 어색할 수도 있고 또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기독교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아담의 성공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 대한 칭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혀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은 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한 후의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넌 믿음이 부족하다. 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을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패한 사람이 가장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패한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류는 실패자이고 나도 실패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직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처절하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은 후에는 실패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은 후에 다시 실패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은 후에 우리가 죄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은 후에는 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후에도 믿기 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실패합니다. 믿기 전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믿은 후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만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기 전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믿은 후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어도 실패하고 믿기 전에도 실패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인간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만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만큼 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기 전에 실패한 사람도 다룹니다. 믿은 후에 실패한 사람도 다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기 전에 실패한 사람도 다루고 믿은 후에도 변함없이 실패한 사람들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마치 실패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실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강도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기 전에 실패한 사람도 다루고 믿은 후에도 실패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오늘 말씀도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실패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성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기세라면 단숨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체하지 않고 두 번째 정복에 나섭니다. 두 번째 정복에 나선 곳은 아이성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성공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면 나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그들은 이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침없이 계속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두 번째 정복에 나선 것은 바로 아이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성은 아주 작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체 인구가 12,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가 이 정도면 군인의 수는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두고 그들은 소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들은 아이성 정도는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이미 정복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믿고 3,000명 정도만 아이성 정복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긴장감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오직 승전보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실패라는 단어를 이미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보가 전해졌을까요?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 실패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닙니다.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패전의 충격을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으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6절 두 번째입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고통, 최악의 슬픔 때 그들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우리는 욥기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충격을 받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실패한 여호수아를 외면할까요?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여호수아를 해고하고 더 탁월한 지도자를 세울까요? 이것은 오늘 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외면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책임을 묻고 그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하나님도 이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첫째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과 싸움에 실패한 후 실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어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싸움에 실패한 이유를 모릅니다.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인 여리고를 쉽게 이겼는데 아이성과의 싸움에 실패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머리는 왜라고 하는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질문으로 가득한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세 번째는 9절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실패하면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의문은 실패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실패한 사람 머리에는 왜라고 하는 의문으로 가득 찹니다. 깨어있을 때도 왜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됩니다. 저녁이 되어 잠을 청해보지만 왜라고 하는 의문이 잠마저 빼앗아가 버립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성공하는데 나는 왜?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음표를 던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물음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장 10절이 여호수아의 물음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7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실패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왜 실패했냐?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지 않느냐? 아이성은 그거가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3천여 명밖에 올려버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실패했다고 그만두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실패한 여호수아를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품듯이 여호수아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품어주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실패의 원인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도둑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물건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이성과의 싸움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실패만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 자신을 가장 많이 돌아봤습니다. 실패할 때입니다. 큰 실패를 할수록 더 많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애나버에는 로버트 맥메스가 설립한 실패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실패 박물관이라는 말을 써요. 정식 명칭은 New Product Works입니다. 시장에서 실패한 제품 13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패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한 면만 보여드렸는데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참고로만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면 1992년에 출시됐다가 참패한 무색 콜라인 크리스탈 펩시입니다. 콜라인데 색깔이 없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출시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색 콜라다. 파격적으로 내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펩시의 무색 콜라 크리스탈은 실패했습니다. 헤인즈에서 출시해서 실패한 보라색 케찹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오렌지색 그 케찹이 아니라 보라색 케찹을 파격적으로 내놨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스프레이 방식의 치약 닥터 케어를 내놨습니다. 실패했습니다. RJ 레널즈사가 개발한 담배가 하나 있습니다. 연기 안 나는 담배입니다. 애원가들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연기가 있어야 맛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연기 안 나는 담배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라졌습니다. 실패 박물관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신제품 출시 전에 관계자들이 꼭 이곳을 거쳐 간다고 합니다. 실패한 제품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이 어떤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는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잘된 사례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반대로 역벤치마킹, 리버스 벤치마킹을 합니다. 실패한 기업들, 실패한 제품들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실패한 사례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실패하셨습니까?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나만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해서 성공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성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또 살펴보는 이 은혜가 어쩌면 깊이가 더하는 은혜요, 더 큰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제는 실패했다고 괴로워하고, 실패했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자책만 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만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둘째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면 무엇이 가장 걱정될까요? 딱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 싸움에 실패한 후 창피하게 생각했을까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9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아이성 싸움에 실패한 후 자신이 망신을 당하는 것을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에 실패한 후 가장 걱정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만드시는가 하니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성장하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봐도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베드로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던 그것을 생각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박성철 씨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나에게 선물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대 유명한 조각가였던 카포치아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동료들로부터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삶을 보내던 카포치아에게 어느 날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각을 위한 대리석을 구하기에 채석장에 갔던 그가 직접 돌을 나르던 중 갑자기 굴러온 커다란 돌에 오른손이 깔리고 만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달려와 겨우 돌을 드러내고 깔려있는 그를 꺼냈지만 이미 그의 오른손은 완전히 문드러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녀 보았지만 도저히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은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잃어버린 듯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는 어느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쓸모가 없어진 오른손을 포기하고 왼손 하나만으로 조각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품을 만들기 전에 왼손을 사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던 손이라
심겨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는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작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든 것보다 한 단계를 더 뛰어넘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작품을 가장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에 세우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게 만듭니다. 실패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성장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만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셋째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에 실패한 후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어찌하여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수아를 더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실패의 원인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어겼다고 한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물건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원인입니다. 무기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병사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긴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성과의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도 언약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성 싸움의 실패가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만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싸움의 실패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이나 가나안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완성한 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성 정복에 나설 때 한 말에서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첫 번째 아이성 싸움에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탐꾼들의 말만 의지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때 첫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정탐꾼들의 보고만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말만 의지해서 3,000여 명만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후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실패 이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831년 사업 실패, 1832년 주의회 의원 선거 실패, 1834년 3년 사업 실패, 1836년 신경쇠약증, 1838년 하원의장 선거 실패, 1843년 국회의원 선거 실패, 1855년 상원의원 선거 실패, 1856년 부통령 선거 실패, 1860년 대통령 당선.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겪은 성공자였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증거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사사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는 끝장이다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많이 소개해드리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링컨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하였습니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실패하였습니까?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는 1시간 50분을 소요하는 대작입니다. 3년이 걸려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만 오래 걸린 것이 아닙니다. 800번이나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벌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는 4만 번을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실패를 통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성장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외아들을 닮아가도록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가 쓰레기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외아들을 닮아갈 때까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실패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